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사기에서 잠깐 나와서 우리 시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스캇 팩 박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 10년 전에 69세의 나이로 스캇 팩 박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지만 이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인생에 대해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인생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인생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은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만 이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 불평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 쉬워져요. 인생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거죠. 인생이 어려워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죠?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화낼 게 아니라 인생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음을 키워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도전 정신과 용기를 키워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인생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풀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성경에서 보듯이 형통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어려운 인생을 신앙으로 극복해서 형통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상황들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3절을 배경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쓰여진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 통치 안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있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 마음이 원통한 그런 모든 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아둘람 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이 400명은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니에요. 그냥 들락이 같아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망과 불평, 불만, 원통함, 비방 뭐 이런 게 그냥 습관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삐딱한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냥 삐딱한 마음의 생태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군사로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사울의 군대에게 계속 쫓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과 그 일행들이 굴 깊은 곳에 있었는데 사울과 3,000명의 이 사울의 군대가 사울을 쉬게 하고 화장실을 가게 하려고 그 굴에 들어온 것이죠. 400명이 다윗과 함께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는데 3,000명의 사람들이 그 굴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사울이 그 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기일발의 상황 가운데 모두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진멸할 위기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이 시편이 쓰여진 것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57편 1절 후반절에 보세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자기의 상황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재앙, 재앙이라는 거죠. 재앙.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시편 57편 3절 중반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지금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또 57편 4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어떤 상황이에요? 4절 전반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런 거죠.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내가 사자처럼 싸나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구나. 이런 탄식이에요. 지금 내가 사자처럼 싸나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구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자들은 어때요? 습성이? 보통 때는 그냥 어슬렁 그냥 돌아다녀요. 배고프지 않으면 어슬렁 돌아다녀도 짐승이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놈만 잡는 거죠. 끝까지 달려가서 그 한 놈이 지쳐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이를 잡는 거죠. 굶주린 사자는 결코 먹이를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상황은 뭐예요? 거의 100% 이상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원수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굴 속에서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향하여 날리는 수많은 비난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비난과 비방들 막 그런 것들이 막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죠. 또 시편 57편 6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상황이 긴급하고 적나라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57편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보세요.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리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예요. 또 이렇게 늪지대처럼 웅덩이에 빠졌어요. 허리까지 지금 그 물이 차가지고 그 늪에 그 물이 차서 옴짝달싹 없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사랑하는 물된 동산 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다윗과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아주 정말 그 고통스러운 자매의 고백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혼자 사시다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아버지가 생겼죠. 근데 문제는 그 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매일 집을 부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허구한 날 그냥 술 먹고 들어오셔서 다 때려 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하면서 집을 나가 버리셨어요.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집을 나간 이후에 더 심각하게 막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때려 부시는 거죠. 아버지가 매일매일. 더 이상은 이 자매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지. 마음이 막 조각조각 다 난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배달은 이복 동생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아버지 모르게 이사를 해버렸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또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느껴지는 그 좌절과 절망의 감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지금 다윗은 그런 깊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 현대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죠?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이 있습니다. 업무 실적에 대한 아주 심각한 압박이 있습니다. 또 서로를 찍어 누르고 올라야 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 모함, 비난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막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오죠. 몸이 말을 하는 거죠. 뭐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상태, 늪에 그냥 깊게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게 지금 다윗의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는 정말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 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안 만나죠. 그래서 다가오는 외로움, 쓸쓸함, 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 내릴 수 있어요. 이 추석 연휴만 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잘 살았는데 너무나 외로운 거죠. 서로 만나지 않고 갈등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속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죠. 어쩌면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무시는 분은 없습니까? 제가 교회 부흥의 사이클에 올라타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서 더 타고 싶어도 올라탈 수 없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으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 못지않은 인생에서 어려움, 다윗 못지않게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기를 겪습니다. 침체를 경험합니다. 다윗은
그 상태에서 그냥 연민만 하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인생에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절망스러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구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한 게 이거예요. 시편 57편 1절 전반절을 보세요. 이게 아주 강한 톤인데, 포르테 톤인데, 이게 시예요, 시. 이게 산문이 아니고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자기 감정을 다 실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 거죠. 긍휼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어떤 것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은총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어떤 노력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기의 상황에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총, 그게 긍휼이에요. 이러한 긍휼은 언제 우리 가운데 옵니까? 다윗의 상황처럼 부르짖을 수 있는 힘조차 없고 탈진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치고 탈진된 상태에서 그냥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자신의 노력과 통제를 내려놓으세요. 이걸 막 가로막으려고 막 노력했던 것 있잖아요. 막 구멍이 막 뚫리고 있는데 막 내가 막 쑤셔 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막으려고 했던 거, 그거를 좀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전적인 의탁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적인 의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해요. 그게 은혜예요. 하늘로부터 새 힘이 공급돼요. 저는 목회할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날마다 그냥 성령 충만에 쭉 가면 좋지만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과 이런 것들이 또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걸 붙잡고 있는 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거기에 골머리를 막 썩다가 보면은 탈진되고 소모될 때가 있어요. 이 탈진될 때 두 가지를 살펴야 돼. 이게 영적 전투해야 될 문제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될 문제인지. 그 긍휼을 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반복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냥 내 통제, 내가 이것을 뭔가 막 이렇게 뚫어내고 이걸 헤쳐나가려고 했던 걸 다 내려놓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와요. 정말 신기해. 길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그 순간 길을 알려주세요.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주님, 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딱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이걸 알려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 목회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주님, 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주님이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냥 미련 곰탱이처럼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자기 의지로 버티는 게 신앙이에요. 아직도 자기 의지가 살아있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상황이 다급했기 때문에 2번씩이나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첫 걸음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자기가 침체되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는 거 멈춰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자신의 계획과 의도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회복의 첫 단추를 깨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 850대 1에 대결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내리는 위대한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아합왕의 와이프 이세벨이 너 잡아 죽인다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정서적인 탈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도망가요. 그리고 완전히 탈진돼서 어떻게 해요?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완전히 쓰러졌잖아요.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쓰러지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예요.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차라리 저희 생명을 취해가세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취해가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너는 그것도 못하고 인간아, 그러면서 야단치시면서 쿠사리를 주셨나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어루만지세요. 푹 자게 놔두세요. 어루만지세요. 그럼 먹을 것들을 갖다 주세요. 그럼 정서를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러질 수 있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 쓰러지면서 하셔야 될 고백이 뭐라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회복의 시작이 첫 단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했다면 2번째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시편 57편 2절 전반절을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 영혼의 탈진 상태에서 주님의 긍휼로 회복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면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지존하신 하나님.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d Most High.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조성자이시고 전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조성자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르짖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공허한 부르짖음에 불과해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죠?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금요신명 기도마다 구원의 절기를 통해 계속 돌면서 뭐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려고 하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존하신 분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존재 안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자기 존재 안에 이해된 그 하나님을 이해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깨뜨리고 그 두려움의 그 껍질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도록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래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게 중요한데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하는 거죠. 다윗은 긍휼히 여김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철저히 자기 중심 속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위급한 상황이 오면 어떻죠? 일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그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죠. 근데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그것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를 위해서 묵상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을 그동안 읽으셨어요? 왜 보혈기도문을 쭉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고 왜 이런 작업을 왜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고 끝. 그러면 조금 부르짖고 끝이면 이렇게 조금 깨지다가 말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계속 말씀을 읽고 씨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는 거죠. 묵상이 뭐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되새김질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능력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계속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서 점점 성경을 많이 읽어왔다면 이게 돼야 돼요.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요새 제가 계속 묵상하는 게 요거예요.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자기의 감정과 상황과 이런 막 요동치는 것과 상관없이 내 머릿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자, 그 묵상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시편 57편 1절 후반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재앙, 즉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것을 묵상하고 있어요. 자, 주의 날개 그늘을 이해하려면 한번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 둥지 안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개 아래 착 품고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닭이 이 병아리를 자기의 날개 그늘 아래 잘 이렇게 품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밖에는 지금 막 태풍이 불어오고 막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럽고 위기들이 막 있어요. 그러나 그 날개 그늘 안은 어떨까요? 평온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거죠. 짐승들은 물론 완전히 보호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 지금 여기가 막 요동하고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내 감정도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온한 거죠.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올 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묵상을 한 거예요. 재앙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다윗이 그 묵상을 하고 있어요. 자, 아직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해결되려면. 나는 지금 다리는 어디에 가 있는 거죠? 그물에 빠졌어.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눈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고 그게 묵상의 능력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위드 오병이어를 만드신 그 이용숙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북한 아이들을 이제 신앙을 갖게 했고, 예, 그 아이들이 이제 중국 땅을 거쳐서 몽골 땅으로 이렇게 국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먼 길을 걸어서 움직이는데 국경에 도달했는데 더 이상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막 죽고 싶은 그런 상태까지 빠졌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국경 앞에 하나님께서 집이 보이게 하시고 옥수수를 먹게 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생각해봐도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 국경 지역에는 그런 집이나 그 먹을 것이 있을 곳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탈북민 탈북한 그 아이들이 무사하게 몽골 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 거, 그런 보호하심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선교사님과 그 아이들을 보호하신 거죠. 샤우너즈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한 샤우너즈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예, 우리 비전 트립 간 팀이 저에게 이제 계속 전화로 연락을 했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샤우너즈네 집에 갔는데 만약에 하루 늦게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대요. 그리고 하루 늦게 들어갔으면 만약에 들어갔다면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다른 데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절묘하게 그 전날 딱 가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단기팀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 고백을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 중심적인 생각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시편 57편 2절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직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묵상하고 있어요. 다윗은 위기 상황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나쁘고 악한 것인지 아셔야 돼요. 그게 불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요. 너무 오랫동안 이 불신앙으로 삶을 살았다면 그거 깨트려야 돼요. 회개하고 대적기도하면서 깨트려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좀 그 믿음으로만 그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런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터키 투르키의 비전 트립 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사진들을 여러분 보셨죠? 첫날은 좀 얼굴들이 다 경직돼 있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비장하고 막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가서 그냥 놀면 된다 그랬는데, 그냥 누리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막 첫날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얼굴 표정들을 보셨어요?
처음에는 거의 난민 수준이었어요. 얼굴이 다 시커매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 다 얼굴에 광채가 나. 그죠? 얼굴에 광채가 나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정말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화통화해 보면 1시에 들어왔대. 이렇게 다 기본이 그냥 끝난 시간이 다 1시였어요. 그러면 그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보통 때면 그럴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대. 그러면서 이렇게 막 풍성했던 것들을 계속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비전 트립 팀이. 그리고 이렇게 한 집에 갔는데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예요. 그런 우리 비전 선교사 집에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나눔을 하는데 이명이 있었던 우리 집사님이 있었는데 치유가 일어나더래. 치유가 일어나더래. 그런 마음에 막 꼬여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 자기가 알잖아요. 치유가 일어나더래.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찬양한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말씀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나눔을 하는데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제 마음에 늘 부담이 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오미드예요, 오미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차도 사줬고, 우리 헌금해서 그리고 집 할 때도 이렇게 집을 어느 정도 우리가 후원해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 몸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여러 번 갔어요. 요로 결석에다가 또 연골 한쪽은 또 없대. 그래서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다니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 마리암이랑 얼굴이 너무 반쪽이 됐어요. 근데 수린교회 팀이 왔다니까 너무 막 반가워서 오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결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지. 그게 원리예요.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 안 되면 정상이 아니죠. 사업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전체 전략 속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공격도 엄청 많죠. 그런데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다시 불이 붙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처음부터까지 울더래. 그리고 한 번도 자기 거기 갈 수가 없거든요. 예배당을. 왜냐하면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서 못 가요. 근데 이렇게 주중에 거기 들어갔대요. 원 팀은.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그만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수린교회를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갔대.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리고 이렇게 뭐 맨날 경찰의 압박에 시달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그 헌신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형제를 생각할 때 저는 참 너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 것, 기도에 응답해주고 계신 것,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사역적 열매들이 계속 맺히고 있어요. 그 교회가 줌으로까지 합치면 한 100여 명이 네트워크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최대 교회예요. A국의 가장 최대 교회가 거기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막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막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복귀해가지고 딱 안식을 갔다 딱 와서 복귀해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첫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기도시켜야 된다. 뭐 다른 것도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그 비전 트립 팀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출석 체크 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든다.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내 심령은 출석 체크하고 싶은 강력한 열망이 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씨름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의 뭐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정말 기도 많이 했고, 제가 보니까 한 4kg 5kg 빠졌대. 아침 저녁으로 금식해가지고 한 끼만 먹었대. 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공격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힘을 합쳐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실시간으로 날라온 거 보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많은 열매를 맺히고 계시는구나. 이거 생각해야 돼요. 특별한 팀인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렇게까지 열매 맺혀지지 않아요. 단기팀을 가지고는. 그게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이죠. 전교인 수련회에도 저는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준비해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상상도 못할 변화와 회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거 생각해야 돼요. 부스러기 은혜에 만족하지 마세요. 부스러기 은혜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 좀 부스러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부스러기 은혜가 뭘까요? 남들이 기도해서 조금 떠먹는 은혜예요. 그러면 표면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 깊은 부분까지의 변화는 쉽지 않아요. 본인이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남들이 떠먹여주는 그 부스러기 은혜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변화돼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제 머리에 DNA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거를 정말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단순해요. 머릿속에 이게 딱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3절이에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늘에서 보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인자는 헤세드이죠. 히브리어로. 본래 상전이 하인에게, 주인이 손님에게 베푸는 친절한 호의를 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뜻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끝까지 택한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오고 막 다 쓰러져 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죽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그 문제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안 끝나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에메트인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뜻하는데 여기서 거짓이 없으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다윗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원수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구약적 개념의 구원입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3,000명의 병사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건지심의 은혜가 자기에게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전교인 수련회를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죠. 지금 20일이 지났어요. 20일 동안에 제가 사이클을 정리해 보면 1주와 2주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쫙 됐죠. 그러면서 큰 승리의 회복이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그리고 3주차가 되니까 피곤함과 공고함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지 영적 전투를 통해서 깨뜨리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뭐냐면 기도를 하면 그동안 기도하면 더 좋아져야 될 것처럼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과 막 이런 감정들이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다음에 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대적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대적 기도를 하시라고 선포하면 된다고 그런 싸움들을 싸워 왔습니다. 많은 회복을 경험한 거죠. 그러나 이런 여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 안에 어떤 감정이 딱 들어오니까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자기 아킬레스건의 감정이니까 옛날에 이랬는데 트라우마가 있잖아.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으로 붙잡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침체에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더 아파. 그리고 몸의 상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려 나아가면 자신의 상처로부터 건짐을 받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20일 동안의 싸움이었어요. 또 지금부터 어떻게 나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또 아침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이클로 우리가 다시 또 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처로부터 건짐받는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따라왔다면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자,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했죠. 그 다음 게 또 중요해요. 네 번째로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나아갑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이제 믿음으로 마음을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중심에 이렇게 쭉 묵상을 했어요.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예요?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때 믿음으로 그 마음에 선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확정이라는 단어는 똑바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견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포자기하여 강자에게 기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삶의 궁극적인 재앙들과 관련해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강하고 용기 있게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확정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7절에 나오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을 확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마음을 굳게 정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진짜 굳게 정한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음속에서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공동 번역을 보면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자신에게 먼저 깨어나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서 불평불만만 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그래요. 결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연민을 계속하면 결코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이제 위기 앞에서 찬양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깨어나라고 의인법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비파는 검은고와 비슷하고요, 수금은 기타와 비슷합니다. 이제 마음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찬양을 아침부터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새벽을 깨우며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확정이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거. 이거를 배워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자기 속 안에 갇혀 있으면, 연민하고 자기 안에 집중되어 있으면 기도 못해요. 제가 아침마다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세요. 이거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더 반복해요. 근데 아직도 잘 이거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뭔지 이제 좀 알겠어요.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게 믿음의 확정이거든요. 그 믿음의 확정을 해야 그 다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마음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 어때요? 올무에 걸려 있어요. 올무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아직 상황이 극복되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5절과 11절에도 나타나는 후렴구인데, 그런데 5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후렴구가 나와요. 그런데 5절은 7절, 8절의 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확정하고 찬송하기 전이었어요. 그는 먼저 마음과 상관없이 의지적 선포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57편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온 세계는 대꾸로서 우주 만물과 인간 세상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즉 5절에서 다윗은 대적에 대한 징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성을 나타내시사 자연 만물은 물론 전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적은 단순히 그냥 원수들로부터 건진받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 만물과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건짐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위기를 겪고 있던 다윗에게 이것은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고백은 아니었을 거예요. 5절에는 특별히 5절에서는 더 그런 것이죠. 그러나 7절부터 8절에 새벽을 깨우며 마음을 확정했어요.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서서히 이러한 주님에 대한 통치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이 등장하는 거죠. 또 반복돼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다윗의 기쁨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감격을 숨겨서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께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확정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찬양하게 되고 선포하게 된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을 온 땅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점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로 오늘 시편을 끝내는 거예요. 시편 57편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0절에 주의 인자는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죠. 그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 신실하심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궁창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창은 창공을 의미하는 거죠. 또 11절의 고백은 이제 5절의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죠. 전인격적으로 온 우주에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 회복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온 세계에 선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 안에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